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벌써 얼굴이 모습이 당당하고 뭔지 모르게 힘이 있고 빵빵하고 이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요. 자신감이 아무나 오는 건 아닙니다.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봤을 때는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이 다르고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사람이 다르고 소망이 꿈이 다른 사람은 함부로 안 살아가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 주실 축복권을 미리 땡겨서 내다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는 사람은 지금은 좀 거시기 해도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믿는 구석이 되려니까 담대하게 하는데 담대하다는 게 썰개 담자 큰 대자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은 약간 간이 부은 걸만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약간 푼숙기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책. 저기 뭘 믿고 저러냐?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배짱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담대함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들어 쓰심을 보라. 주께서 사용하는 자, 주께서 한 시대 들어 쓰시는 사람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쪼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 쓰시면요, 약한 게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징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시더라고요. 주께서 쓰실 때는 모든 게 아름다워져.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요. 예수를 믿으면 약한 듯한데 강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혜롭고 미련, 곰티 같은데도 사람이 날씨 빠꼼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아름다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독특한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다. 얘기 들어보면 집구석이 짜들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저러냐. 속에서부터 돋아나는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신비한 맛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니까 소망이 꼭지점이 꿈이 다른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도도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약한 듯 하지만 강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롭고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책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특징 이런 책은 하도 많아서 그런 책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내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보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책을 보니까 8가지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나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한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빽딱한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좋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말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써먹고 우리가 어디든지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면 기로 먹는 보약 이러잖아요. 그게 기로 보약을 먹듯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주 우울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집구석도 불신 가정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에 종갓집에 저 혼자 교회 다닌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니고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자취를 11년을 하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제가 제대로 장가를 못 간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워낙 지금 담대해졌으니까. 그렇게 쪼다 오리지널 쪼다같이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었거든요. 말대가리 소리 듣고 말상 소리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형상이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짜부라지고 왜 어렵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병들고 약하고 아픈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로 명함이 좋은 말할 때 이곳 길로 물러갈지어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훈계를 내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그 어렵게 시작을 해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약하고 병드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에 입에다 힘을 주고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되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부정적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아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시시껄렁한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똥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도 얼마든지 들어쓰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도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짤짤 흔들어서 시리 밟아가지고 꼭꼭 눌러가지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는 재정 사고가 나고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 있는 교회예요. 부흥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얻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땀대한 믿음으로 나가고 애를 쓰면 애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애를 쓰다 보니까 400명 모이던 교회가 5년 만에 5,000명 교회가 됩니다. 부도난 교회가 여러분 예배당을 100억을 들여서 쌈박하게 헌당해가지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주 사투리가 심하고 방송 부적격 용어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도 지금은 이 차별화 특성화 이 틈새 시장을 열리고, 이게 지금 요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모르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뭐 이게 인기만 인기고 이게 어째을까? 어째 이래 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새벽에 또 자다 일어나서 한판 웃고 잡니다. 아따 어째 이래 복을 받았을까? 자다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한판 웃고 자빠져 자니까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저는 종갓집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방앗간집 아들이에요. 불신가정에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를 댕겼고, 우리 박원영 목사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제가 오라면 오는 거예요. 이 서울에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이 동네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숫자가 아담하게 계셔도 이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일당천이에요, 일당천.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부산의 김해공항에 내리면 거기 보면 삼성 텔레비전 선전하는데 당신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야. 놈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여, 성경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했으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에 살면서 쫓아간다 했으니까 못 먹어도 고지 뭐. 담대히 나가는 거야. 그래 나갔다 보니까요, 감각이, 탄력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부산 땅에서 그렇게 400명 모이는 교회가 수년 만에 5,000명 모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투리를 써대고 이렇게 무식이 충만하게 하는데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살다 보니 촌놈으로 태어났으니까 촌말 쓰는 게 뭐 한 개도는 안 부끄럽습니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 내스럽게 하는 거예요. 촌발 충만하게, 시골 충만하게. 그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재밌다는 거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용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건 말도 하지 말고 입방정을 떨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신바람 나게 하다. 됐어. 그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옷도 못 입는 게 뭘 제대로 하겠어요. 옷이라는 게 이게 패션 테라피라고.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혼이 빠져만 옷이 이상합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머리를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는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패션이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옷이 반듯한 사람은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은 생각도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도 좀 쌈박하게 입고 다니세요. 무슨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이라도 이렇게 정결하게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되지. 여러분 옷도 못 입는 게 그게 무슨 센서가 예의가 싸가지가 있어서 다른 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라도 이렇게 까쌈하게 입고 다니고 앙드레 김 보세요. 앙드레 김은 여러분 더자이너 김봉남 씨 알아요? 73세 영감님이 흰 옷만 120벌을 입는다 하더라고요. 그분의 컨셉은 옷이라도 뽀사시하게 옷이라도 늘 중학생 같은 그런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얼굴이 호떡같이 허연분이 분칠을 해가지고 그분은요 여러분 대학을 안 나온 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신문을 아침에 16개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5대를 방에 세팅을 해놓고 동시에 그냥 눈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73세 영감님이 중학생 같은 사고방식을 중학생 같은 천진난만함을 옷이라도 뽀사시하게 그분의 컨셉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웨딩 마치를 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공주 같은 분이고 누구든지 우아하고 럭셔리 엘레강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되잖아요.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발상 착상 구상을 하면 그렇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라도 뽀얗게 입고 자기의 그 자긍심을 유지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소홀하고 모든 것은 만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대충 만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친구 때문에 사돈이 되고 동업이 되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소한 만남이 없고 대소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셋도로 먹어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실패하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성공하는 사람들도 복받은 사람들도 쓰임받는 사람들도 조건이 특징이 있구나.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쓰임받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음식도요 과일도 지철에 나오는 음식이 좋은 거예요. 봄철에 노지, 딸기, 여름철에 수박, 가을철에 거시기. 여러분 지철에 나오는 음식이 좋은 거예요. 지철에 지 땅에서 신토부리 음식이 우리 몸에 맞고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더라고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 제가 한번 갔더니만 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손을 콕 잡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형님 뭐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겸손하시더라고요.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설교할 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영혼의 절정의 때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영혼의 절정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때라는 건 아더매치를 말하는 거예요.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차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때를 채워야 돼. 만사가 때가 있는. 김중곤 목사님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종말론적인 선교,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귀한 분들 이렇게 배웠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얘기들은 어머 그 친구 죽었다 하더라. 그럼 그때 그 커피 200원짜리 빨아먹을 때 그때 같이 이왕이면 500원짜리 사줄 걸. 그때 그 친구 200원짜리 커피 쪽쪽 빨아먹는 게 마지막 추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행가 중에도요, 오늘 우리 유명 가수분이 오셨는데 유행가 중에도요,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례 흔들리지 말고 그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오늘 하루 살다 죽어도 오 해피 데이 일어나가는 거요. 여러분 시편 84편의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요. 이 교회가 개척한 지 7주 만에 이렇게 156명이 모이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루를 살든지요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뭐 10년 뒤에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는 놈만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고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오늘 행복하고 오늘 충만하고 오늘 여러분 감격 시대를 살아가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오늘 웃고 오늘 회피하고 치아피지 뭐 몰랐고 질질 울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살리게 때를 살려. 날마다 천국이요. 날마다 내 인생의 절정의 때요.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요. 인생의 절정의 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를 열어가고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제 인생에 살아가는 어느 날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오는데 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때가 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어떻게 쓰실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큰 혼란한 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 주몽, 김문훈이 이거 다 죽은 정도예요. 이름을 갖다 붙이도 그런 데 갖다 붙여야지 신창원이, 유영철이, 김문훈이 이래 나가면 안 됩니다. 일부러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 줄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쓰지도 않는데 항상 이름을 갖다 붙여도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은혜를 부흥을 체험한 사람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로 봐서는 큰 영적인 지도력의 정치력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나라의 애비 잃은 자식 같은 때인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날마다 충만하게 쓰임받고 불꽃같이 살아가는 불꽃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산벌을 잘해야 된다고 기뻐, 바빠, 예뻐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홍성 기뻐라 했으니까 언제라도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짜부라지고 우울증 걸리면 누구 짜장면 사주겠어요? 제가 짜부라져서 망해만 누가 뭐 해주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이 컨디션이 깨어지면 한순간에 우울증이 옵니다. 사람이 그냥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해서 기뻐, 바빠, 바빠는 뭐냐?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바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집구석에 공사 다망한 거 다 챙겨보고 여러분 사람 구실한다고 이웃의 집안에 대소사관에 들여다보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리는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껌뻑껌뻑하면 돈이 안 됩니다.
아주 바쁜 것을 엔조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9번씩 합니다. 한 개도 안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 집회 마치고 서울에서 오늘 밤중에 내려가서 내일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는 메뚜기 한 철이지 뭐. 메뚜기 한 철이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텔레비전에 저를 찍는 분들이 유럽을 찍어왔는데 그 PD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개판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프랑스는 크리스찬 비율이 1%밖에 안 되고 영국은 5%밖에 안 되고 지금은 유럽이 여러분 영국이 크리스마스를 문화를 없애고 윈터벌인가 뭐 이상한 걸 만들고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제는 마리아도 빼고 뭐 세상이 좀 뒤집어져요.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침체됐을까요? 저는 유럽 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웨슬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여러분 서펄전 목사님은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을 10,000명, 30,000명을 앉혀놓고 그냥 불을 토하듯이 생방송을 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웨슬레, 서펄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프로그램만 남고 시잘데없는 잔챙이들만 남으니까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리고 그 많은 땅 다 뺏겨버리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의식 세계가 쓰나미가 일어나고 팔자를 고치고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행복하지요. 관계가 행복하지요. 집구석이 복을 받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지요. 명문 가정을 이루죠. 명품 인생을 살아가니까 잘 되지 뭐. 영국이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여. 그렇게 지칠 줄 모르고 불꽃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웨슬레, 서펄전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해가 지지 않은 대형 제국이 됐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강남이 여러분 이 땅이 뭐 땅값이 비싸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네가 있어서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네가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복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환경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복 있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직은 개척교회고 7주밖에 안 됐지만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고 통 큰 믿음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민첩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시대의 대표 브랜드로 이 시대에 어디 가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산에 갈 때마다 저는 부산이 좋은 것은 포동기가 있어서 좋다. 부산이 아름다운 것은 김문우이가 있어서 그렇다. 어느 놈 뭐라 하든지 만든지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포동계 성도들이 얼마나 이쁘고 행복해.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부담과 스트레스와 완전 스탠레스 충만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완전히 짜부러져가지고 으이씨. 그럼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보고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시급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여기처럼 분위기가 까쌈하고 이렇게 여러분 개척교회가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있는 바닥을 무슨 대리석으로 깔았다 하고 뭐 하여튼 뭐 여기는 예배당도 화사하고 성도들도 뻘떡거리하고 아주 부흥되는 교회는요 찬양도 뜨겁고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안 합니다. 보면 지 맘이지 뭐 지가 믿고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복을 받아서 기쁨이 뭘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지난번 동경의 연합집회 가서 저를 안내하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우리 박원영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얼굴이 훤한 게 기생 오리배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왜 그래 잘생겼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차를 타고 안내를 하고 옆자리에 모시고 픽업을 하는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분의 영빨, 이분의 축복권을 내게로 주시옵소서. 자기는 유명한 분들, 성공한 분들이 기를 받아가지고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가 살면 사람이 살고 기 막히면 죽습니다. 기운차리라는 말은 기가 살아나면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면 행운이 떠난다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시고 마음의 담력을 유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기운이라 하지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속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게 내공이 강해져요. 중국 무협지에 보면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공이 센 것들은 또잉 하면 장품이 나오고, 독을 맞아도 또잉 하면 독을 풀고 살아나는데,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대 맞고 눈깔이 시퍼렇게 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성령의 방패를 빼들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그럴 때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을 이기고 우울증이 떨어지고 사람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감동이 되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수술을 하고 보링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설교 한 편만 잘 들으면 팔자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말씀이 떨어질 때 가슴이 부닥치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돼보세요. 찬송 부를 때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우와 즐긴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때를, 지금을, 현실을, 오늘을,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뜻밖의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돌아가고 난 뒤부터 여호수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기 때가 옵니다. 아멘. 때를 살리세요. 아멘. 때를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오 해피데이, 오늘이 최고, 최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그러나 많으면 그렇지 다 행복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더라고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여자들도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여자들 없어요. 인물이 좋은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돈이 있는 것들은 머리가 안 받쳐준다거나,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거 있더만.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열등감 생기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내 가진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러니 신바람이 나고 기쁨이 돋아나고 살리고 아싸 아주 뭐를 하든지 힘있게 나가는 거요. 신바람이 나니까 사랑을 하든지 사육을 하든지 사명을 하든지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살리세요. 아멘. 때를 분별하세요. 아멘. 이때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기가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이 사역이 안 됩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이 와버렸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우울증이 와버려요. 불안증이, 강박증이,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25%가 다 각양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아파트가 5천만 원 오른다 하지요. 이거 무슨 자식이 많아 보세요.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소식도 없고,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요. 자식이 많으면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 살림도 건강도 자식 농사도 잘 되는 집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건 다 시끄러워요. 그럴 때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내가 우울증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짜부라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비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내가 정신갑질 있고 언놈을 때리잡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분별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은 30대 중반까지를 우울증 환자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서글프고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살면 그냥 재발합니다. 그런 집을 집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저는 아주 우울하게 어둡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메시지,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5,000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고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때가 오더라고요. 교회가 폭발적인 400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이 모이고 여러분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제 설교 테이프만 듣고 이 우울증 고칠 사람이 한둘이가 일어나요. 제 설교 테이프는 내가 들어봐도 재밌는 거예요. 웃다 보면 1시간 휘떡 가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수가.